우선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선뜻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복음의 어떤 기초에 굉장히 단단히 서 있고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내용들을 살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딱 물어보게 되면 단번에 무엇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을 했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에 암송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그 사람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교단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로 그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의 교회부터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해왔고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학습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사도 교육을 받게 될 때 세례 학습을 받게 될 때 받는 교육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확장시킨 거예요. 좀 확장시켜서 그 내용을 가르칩니다. 또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 될 때 노예에서 장로고시를 보거든요. 근데 장로고시를 볼 때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소유리 문답을 반드시 시험 봅니다. 이 소유리 문답이 사도신경을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해서 배운 것도 있고 그 내용들이 종류에 강조해서 배운 것도 있고 덜 강조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측면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 또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되지 않고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종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배우는 요한계시밖에 안 배워요. 거의 요한계시인데 거의 내용이 한 70, 80%가 요한계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의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분명히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짧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도신경 내용을 가르칠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사도신경의 개혁적인 구조, 내용, 형성,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제 갑자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어제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월 둘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선택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별 의도 없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것을 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알았습니다. 김인권 장로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을 겪으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오늘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제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견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견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 본문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100% 맞다 저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려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반반으로 갈립니다. 정확히 반반으로 갈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반반으로 갈려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서 반반으로 갈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어떤 해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 때문에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계속 앞으로 되면은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견해를 취해도 우리가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야기하지 너는 틀렸다 내가 맞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해석을 듣고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조 목사님이 우리야 무슨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뭔가 다른 것을 말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것을 내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이거는 해석이 다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본문을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시험이 들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해석은 목사님들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본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상반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문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그 본문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그 보혈의 의미라든지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만 다르게 해석할 따름이에요. 그것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뭔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그 자체로 명확하게 해석되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그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 본문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때, 정확히 그 부분 자체를 해석할 때, 그다음 성경 다른 데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신학적 틀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신학적 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틀이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이 있고, 언약으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해봐야 돼요. 하게 돼요. 근데 1차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할 때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본문 자체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구조 틀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적용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아니고 신학자들은 좀 이거 다룰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조직 신학자들은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그 본문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학을 가르쳐도. 왜냐하면 그분은 조직 신학만 배웠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벌써 성경을 좀 대하는 태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라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논란을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논란이라는 해석 본문을 할 때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한 걸 시사선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설교할 때 여러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 중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시사선택해서 가르치고 그걸 적용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혀 모든 본문의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본문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치열하게 다른 해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가지 그거를 시사분석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견해 중에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사선택해서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본문들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도 그게 강조되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본문을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해서 말하면 저번에 들은 건 다 까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에 한 거 이번에 한 거하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무슨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부분, 강조해서 듣는 부분은 조금 다른 해석이 들리게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단번에 듭니다. 단번에 들어요. 사실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친화 선택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설교의 중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인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다. 눈치채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이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한 적이 있어요. 며칠이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이제 그 본문을 설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저는 다른 해석이에요. 적용도 저는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면 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좀 목사님 다른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해서 가르쳤으면 저를 불러갖고 이거는 좀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거에 대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부모를 가지고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불평은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편애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는 부분,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90% 이상 이게 맞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단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쳐도 좋을 거 없잖아요. 또 그거 안 하고 뭐해 그러다. 그래갖고 학자도 아니고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걸 잘못 해석했을 때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정말 고백하는 신앙의 어떤 그 내용에 굉장히 무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의 본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죠.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본문이 그런 본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제사 문제를 다시 이렇게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고 말하지만 이건 지금 제가 해놓은 해석이 맞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하고 이 본문을 제가 보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창세기 4장 1절에 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4절 5절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첫 번째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고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7절에 나옵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문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못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문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선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계속 너를 사로잡으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 뭔가, 이거 여기 좀 해석이 좀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게 뭐냐?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물을 갖고 나서 제사를 드린 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가인이 잘못된 종류의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결례가 맞는지 그냥 따져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 다른 본문에는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성경 신학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냥 이거 제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돼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치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 이것을 선택하는 거고 저것이 맞다면 저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약화시키거나 퇴색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어요. 왜요? 금방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지잖아요. 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상징해요. 이 옷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는 새 옷이에요. 신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던지고 제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런 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의되잖아요. 동의돼요. 여기까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는 상상력이 좀 동원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100% 그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신앙을 가르쳤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야기,
우리가 그 형벌을 어떻게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 중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속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라는 게 있잖아요. 계시라는 게 점진적입니다. 당시에 그것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행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러 올라갔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아브라함 믿고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는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기 거기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뭐냐?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 신앙으로 가르쳤던 일, 여기까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렸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 이 제사의 의미가 이제 어떤 제사인지 살펴봐야 돼요. 제물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물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어떤 제사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4개의 제사가 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그냥 얼마든지 구약에도 곡식을 가지고 내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농산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짐승의 종류 가지고 하나님께 안 받으셨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보를 해서 또 양보를 해서 그러면 이게 그 감사의 성격이 아니고 속죄제의 성격이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속죄제를 드릴 때 꼭 짐승의 제사만 드려야 되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향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 갖고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양이나 염소, 양이 비싸거든요. 지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사지 모델 비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되면 그 비둘기 갖고 드렸습니다. 근데 비둘기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제를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소제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한 번 살펴봐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 많은 제사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제사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살펴보면 되잖아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쭉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를 다른 것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적 있느냐 살펴보면 돼요. 근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사의 종류가 잘못되어갖고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나? 그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물에 신앙 고백과 어떤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런 것이 담겨있지 않을 때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제사가 무슨 곡식 제사기 때문에 동물 제사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번제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서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선지서에 나와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 아모스, 다 예레미야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선지서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무슨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안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더불어 아벨 행했기 때문에 아벨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거에는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니네 그 재물을 피 안 맞게 질려버렸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 압제하고 고아를 돌아보지 않고 과부를 신어주지 않고 억울한 사람 억울한 거 풀어주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더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랬잖아요. 너희 노래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 상 부르지 말라. 너희 상가자 뭐야? 공이야 정의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럼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사 안 받으셨어요? 어떤 경우에?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눈 먹는 거, 또 저는 거, 흠이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제물을 하나님께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말라기의 사람들은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총독이 이거 받겠느냐? 받겠느냐? 안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서 일단 이게 무슨 제사의 성격이었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게? 성경은 이유 없이 다 쓰지 않거든요.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미 날이잖아요. 날의 마지막 때, 날의 끝날 이런 거 이렇게 직역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시대가 마감됐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마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한 시대가 마감됐다는 건 뭐예요? 농사 짓는 수확이 그 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그 철이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양을 왜 키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먹으려고 키우지 않았던 거예요. 양을. 왜냐하면 육식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식은 노아 용서 다음에 허락했습니다. 근데 양이 아마 먹으려고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양이 주 용도가 고대에 먹는 용도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양털이잖아요. 양털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털을 깎았다는 얘기죠. 또 거기는 농산물이 아니라 다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다음에 이 제사의 성격은 감사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물은 분명히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의 제물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 표현을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의 차이가 뭡니까? 예물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표현 중에 뭐가 차이나요? 첫 이라는 게 바로 가인의 예물에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땅의 소산.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여러분 레위기 2장에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냐면 소산에 첫 것을 드리라 두 번 나옵니다. 강조해요. 첫 것을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처음 난 것 드리라는 것도 의미도 있고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는 것은 양의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양의 첫 번째 난 게 눈먼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첫 것 드리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리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땅에서 드렸어요.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재물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다른 이런 거 갖고 생각하는 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 본문에서 갖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했죠. 마지막에 안 될 때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해갖고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속사를 입사해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타당한가 아닌가 살펴봐야죠. 아직 점검을 할 때.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 구속사가 문제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문제가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시간에 오늘 본문이 또 어떻게 그게 선택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되실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십니다. 11장 4절 보십시오. 11장 4절. 11장 4절. 11장 4절.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나라는이라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어떤 부분에 더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신명기 11장을 찾아봐야 돼요. 일단 그 본문에서 뭘 얘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뭘 찾아봐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다 믿음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생각 지어지고 믿음으로 애는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방 땅에 갔을 때 다 믿음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 아이가 또 믿음으로 뭐 이렇게 다 믿음 얘기야. 믿음으로 그리 더 나은 보장을 받아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11장은 믿음의 내용.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6절이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벨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한 번도 드렸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에 표현되죠. 그 믿음이. 재물이 표현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아벨은 그 재물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피해 재산가? 를 드린 거 그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드린다가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생각 다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신다. 저는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4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찾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예배드린다고 와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거. 그게 뭐 물질을 드리든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는 태도든 뭐든지 간에 그 안에 믿음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 내 삶 가운데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4장에서 그 예배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례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십자가하고 내가 복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다른 걸 믿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간다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견해일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목사님들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설교해요. 다 여러분이 다 갖고 이제 창세기 4장 설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고 유튜브나 뭐 다 찾아가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뭐예요? 저분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랑 좀 견해가 다르다. 그러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어제 잠깐 들었어요. 누가 특정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거의 잠 못 잤어요. 진짜 못 잤어요. 다른 사람 다 잤는데 거의 못 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해서 설교를 했다가 이거 더 이렇게 좀 악화되는 거 아닌가. 잘못 설교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또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떤 갖고 있는 견해,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말해주고, 또 그 오해가 되고 있으면 좀 풀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도구 안에 있지만 사람들마다 강조점이 틀릴 수 있어요. 강조점이 틀릴 수 있고 제가 얘기한 것도 시대마다 하나님 시대마다 강조한 게 틀려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행했던 루터는 야고보서는 성경책이 아니라고 봤어요. 말을 그때 아니라고 지푸라기 조명했어요.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한 것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게 강조되어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성전에 헌금을 바쳐야지. 성전에 돈이 땡그랑하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행위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신치기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쪽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성경이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이런 복음서를 읽어요. 복음서는 야고보서보다 더 많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다른 부분 마태복음 있어요. 읽어보면 주님께서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우리 받아들인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견해가 결코 어떤 복음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어떤 종말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초가 튼튼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거죠. 되새겨보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사도신경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한 번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한 적도 없고 그걸 이렇게 비신 적 하나도 없어요. 신약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하고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할례나 이런 게 율법의 행위예요. 음식 정결 이런 건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바로에서 구원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한 일 해왔겠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다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도 은혜로 선택하셔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한 게 아니고 시내산을 인도합니다. 시내산을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 것과 같은가? 택하라 말씀하죠. 율법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맺으면 살겠다고 언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살면 내 백성들에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얘기 나오는데 신명기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모든 삶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 계명이 613가지예요. 정확하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딱 13가지. 613가지를 압축해 놓은 그 원리. 그리고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출애굽 시대. 왜냐면 거기 농경 시대 우리 산업사이기 때문에 거기랑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안식일 뭐 개념적으로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문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다시 불다 꺼야 되고 그다 누군가 주일날 다그 한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전기 보내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산업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613가지 내용 중에 그 원리를 압축해 놓은 게 10가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계명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압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구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뭐였죠?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했어. 하나님의 백성 살아답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 그 사랑의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는 이제 그 40년 반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강해한 거예요. 순서가 십계명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 보게 되면 1계명 그 순서가 거의 1계명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냥 나의 다른 신 섬기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를 왜 무상을 만들지 말라. 무상을 만든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8계명 뭐 도덕질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도덕질하지 말라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거라 생각해요.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쉽게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도덕질이 일단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드리지 않는 거 도덕질이라는 말이에요. 도덕질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 숨겨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우리가 하나님 수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 섬김을 위해서 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드리면 도덕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썼어요. 사람을 썼어요. 이제 썼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거 도덕질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인데 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거예요. 다시 십계명에서 재해석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 따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 7, 8장 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도 못 살아요. 사실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가 가리니 가능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서는 그냥 다른 나라 직접 이렇게 어떻게 범해야지 가능한 건데 마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감히 교회에서 그걸 가르칠 아무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언약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왜 새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못했던 거죠. 옛 언약에서 뭐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지 못한 거예요.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하고 이레미야 세계명에서 분명히 나오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예요? 그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판 아니라 세계명의 핵심은 그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이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핵심 너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빗자루 그 피로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산상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십계명을 말한다면 산상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산상순의 그 기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냥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건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꼭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 형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같이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앞으로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설교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중직자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는 게 그거죠. 그냥 성경을 쭉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성경 그 내용 자체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딱 살펴보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냥 성경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본문이 뭐라고 있는지 본문에서 뭐라고 있는지 쭉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한국교회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툴이 있잖아요. 그 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보면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본문은 그렇게 크게 민감할 게 없어요. 거의 목사님 정리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게 되면 계시록이 조금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마다 관점에 달라갖고 이제 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약간 계시록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 이렇게 쭉 보면서는 크게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어떤 이런 강의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더 힘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